여러분은 지금 기쁘십니까? 그리고 기쁘시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주는 유익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돈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돈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돈이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한번 돌아봅시다.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은 잘못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돈 없는 것이 잘못 사는 것입니까? 돈 없는 것은 가난한 것이지 잘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 중에 돈 없으면 잘못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한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돈을 위해 기뻐하고 돈 때문에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선생이라는 말은 대단한 학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평생 율법을 연구한 대단한 학자가 왜 구원의 길을 지금 찾아와서 묻는 것일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왜 진짜 구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지금까지 땅의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삶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질문하며 따집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늘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 것 때문에 웃고 이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역시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또 그 율법을 실천하면 그러면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삶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가 박해했던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따르면
바울에게 하나님이란 죽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은 그 예수님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분의 영이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드디어 바울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영을 체험하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신식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 90년대에 사용하던 성능이 떨어지고 부피도 큰 그런 컴퓨터를 방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늘의 삶을 알고 보니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따르던 옛날의 삶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삶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니까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는 오직 이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서 살기 시작하자 많은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던 당시에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기뻐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기뻐합니다. 비록 몸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의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무엇이 염려되었을까요? 우선 자신들을 지도해 주던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돕기 위해 옥바라지를 하도록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 사도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병이 나서 바울 사도에게 짐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합니다. 또 빌립보에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들을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염려합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로 싸워서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교회가 언제 분열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염려하며 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 밖의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 혹은 느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은 나의 욕구 만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1990년도였습니다. 그때 이탈리아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아마 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 월드컵은 독일이 통일 이후에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했던
그런 월드컵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 월드컵에 참여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월드컵이 열리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을 좀 합니다. 유럽에서는 보통 저녁 8시 조금 넘어서 그렇게 경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는 새벽 3시입니다.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새벽잠을 설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월드컵은 보통 6월달 혹은 7월달, 6월, 7월에 걸쳐서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저는 1990년도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은 대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치는 기간입니다. 한참 기말고사를 쳐야 하는데 중요한 경기를 안 볼 수도 없었습니다. 비록 기말고사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리지코가 있지만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한국 경기는 다 봤습니다. 스포츠가 주는 기쁨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기면 난리가 나고 또 집에는 이러고, 스포츠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순간의 기쁨 때문에 내 미래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 때문에 미래를 포기합니다. 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골프를 하다 보면 그 골프가 주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사무실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는 그런 필드에 나가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한국 분들은 골프를 칠 때 그냥 잘 안 치고 내기 골프를 많이 친다고 하네요. 내기를 하면은 은근히 승부욕이 자극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꾸준히 이 골프 연습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골프 연습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무실 안에 그 골프 퍼팅 연습을 하는 거 그걸 갖다 놓고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골프를 치다가 내기에서 져버리면은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퇴근을 안 하고 이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계속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승부욕 때문에 운동에 집착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그걸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오히려 얽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염려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때론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와 기쁨은 이렇습니다. 경제학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100이라는 만족을 느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계속해서 배가 고파서 계속 사과를 먹다 보면 2개, 3개 이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는 이 사과가 주는 만족이 10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그 만족감은 자꾸 떨어집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기쁨은 갈수록 만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중독입니다. 물론 세상의 기쁨이 삶에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쁨은 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우리를 올가맬 수도 있고 또 이 기쁨은 우리를 중독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때문에 얻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구약의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유대 땅에 흉년이 들자 온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하지만 이민 가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죽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막막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경제력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이고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쓰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았다고 할 때 그 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며느리 룻과 또 친척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로 하여금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의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오벳을 품에 안고 이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미를 복받은 자라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다윗 왕의 할머니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의 상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고두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느 기쁨이 나았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가요? 먼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혹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남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르시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자녀가 없으신 분은 앞으로 있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은 늘 부모에게 뭔가를 받기만 원합니다. 요즘처럼 때가 되면 성탄절 선물을 기대하고 있고, 생일이 되면 또 생일 선물을 기대하고 있고, 또 날마다 때마다 용돈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늘 받습니다. 그렇게 늘 받아가지만 그 받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라도 못 받아가면은 부모에게 서운하다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뭘 줍니까? 부모의 생일? 부모의 기념일을 기억합니까? 물론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은 기억합니다만은 어릴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가 좋습니다. 주기만 하지 받지는 못해도 그래도 자녀가 좋습니다. 저희 집에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 3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칭얼댑니다. 잠을 그러면 옆에 자는 사람들도 깨게 되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요즘은 유치원 가니까 좀 덜한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기 잠 깼다고 와가지고는 놀아달라고 떼를 씁니다. 조용히 좀 묵상을 하고 싶은데 이 노래를 틀어달라는 거예요. 이 테이프를 틀어달라는 겁니다. 귀찮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귀찮게 해도 그 애가 한번 웃어주기만 하면 그걸로 모든 게 끝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밝게 뛰어나오면서 웃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 하나로 다 좋습니다. 뭐 때릴 수도 좋고 뭘 달라고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녀는 그 자체가 좋습니다.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 6장을 보면
한 신앙인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수장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나 성경은 사람아, 여호와께서 오직 네게 구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와 함께하는 것, 그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쁘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 자체를 기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라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그 당시에 자기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선물,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바울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건 다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함께 하니까 다른 거는 다 둘째, 셋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분의 영이 흘러 넘치면 그것 하나로 족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 그리고 걱정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학교 입학 문제가 염려일 것이고, 입학한 사람은 졸업 후에 취직이 염려일 것입니다. 또 취직한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염려이고, 가정을 이룬 사람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염려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룬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염려가 되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갈지 그게 또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 삶의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평생 동안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염려가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의 차원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바리새인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방학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경험을 해주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제 그 큰아들하고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는 그 도시를 가보니까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애를 걸려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 얘도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서 추억하겠지, 많은 추억이 쌓이겠지,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그 여행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모 때문에 고생한 여행이었습니다. 아들의 기쁨은 딴 데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호텔에 와서 닌텐도 게임을 하는 그게 그 아이의 기쁨이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이 그 아이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쁨의 수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수준을 높입시다. 내게 있는 부족한 것, 내 만족,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려움 중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내 만족, 내 욕구, 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므로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슬픔의 인생, 마라 같은 인생을 기쁨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